찬송가 347장 허락하신 새 땅에 찬양 드리겠습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다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초소는 주님 품일세. 시험 환난 당해도 낙심 말고서 맘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초소는 주님 품일세. 앞서가시 바라보면서 모두 마음을 아파요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초소는 주님 품일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초소는 주님 품일세.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아침을 주시고 이 악천후 가운데 사랑하는 성도들 이전에 나왔습니다. 은혜를 주시옵소서. 영성으로 예배드린 자들에도 동일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바로 그 있는 곳이 성령이 함께하고 말씀하시는 귀한 자리가 되게 하소서. 귀를 여시고 눈을 여시고 심령을 열으셔서 나를 만지시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놀라운 하나님의 경영을 나타내실 주님을 찬양하는 감사하는 귀한 아침 되게 하소서. 병든 자 치료하소서. 문제가 인 자 해결하소서. 눌린 자 자유케 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길을 잃었던 자 길을 발견하는 회복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간밤에 잠을 못 이뤘습니까? 아버지 문제가 너무 심각하여 잠이 안 오고 여러 가지로 참 복잡한 생각이 있던 자 주님 바라보는 시간 되게 하시고 주님께 듣는 시간 되게 하시고 비록 가지 못한 길이지만 주님 말씀 붙들고 거친 물결 위에 발을 내디뎠던 베드로처럼 또 요단을 건넜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성전을 귀한 하나님의 법궤를 앞세우고 요단을 범람한 요단을 건넜던 사랑하는 귀한 또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처럼 믿음으로 담대히 나가오니 주의 시간에 홍해수가 갈라지며 요단이 갈라지며 아버지 여리고가 무너지는 놀라운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복음 통일 평화 통일케 하여 주시고 특별히 간절히 바라옵게는 대통령부터 미정자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주님이 주시는 참된 지혜로 아버지 국정으로 이끌어갈 뿐만 아니라 그 국정 속에서 합력하여 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우친 권력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입법이 남용되고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국민이 뽑아준 이유를 분명히 깨닫게 하시고 자신들의 집단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 민족, 이 나라를 위한 것임을 알고 미래 세대를 위한 것임을 알고 겸손하게 자신에게 주어진 고난을 참으로 주님을 위해 또 국민을 위해 민족을 위해 써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변화가 아버지 참으로 국회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동성애를 합법화하기 위해 여러 모양으로 애쓰는 많은 자들이 있습니다. 참으로 그들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들이 누리는 것이 무엇인지 참으로 헤아려 봐도 알 수 없지만 그들 중에는 참으로 예수 믿는다고 하는 아버지 종교라는 예수를 쓰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폐역한 일 가운데 쓰임받는 자가 되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 베풀으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교회를 위하여 쓰는 귀한 아버지, 참으로 시종의 많은 사람들 관련자들에게 하늘문을 여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이 일을 통하여 교회가 주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로서 표적으로서 우뚝 서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삶의 현장 가운데 고와 같이 버려두지 마소서. 하나님 만져주시옵소서. 힘써 애쓰는 그들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주님 분명한 음성으로 그 세미한 음성으로 듣는 놀라운 역사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 하루 주 안에서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하나님의 원하시는 곳에 서서 하나님의 영광 나타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들의 삶을 하나님 관여하시고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GMM 이제 곧 청소년들을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청년 축제가 열립니다. 하나님 그 청소년 축제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시사 합당하고 또 복된 자들이 모여 은혜 받게 하시고 성령 받게 하시고 말씀을 대면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강사님을 비롯한 모든 스태프들과 그 모든 그 손길마다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여러 가지 많은 문제를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차량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재정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아침 주심을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 여러분과 은혜 나누실 말씀은 신명기 22장 말씀입니다. 신명기 22장.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합독 하겠습니다. 너 형제의 소나 양이 길을 잃은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그것들을 끌어다가 내 형제에게 돌릴 것이요 내 형제가 내게서 멀거나 또는 내가 그를 알지 못하거든 그 짐승을 내 집으로 끌고 와서 내 형제가 찾기까지 내게 두었다가 그에게 돌려줄지니 낙이라도 그리하고 의복이라도 그리하고 형제가 잃어버린 어떤 것이든지 내가 얻거든 다 그리하고 못 본 채 하지 말 것이며 내 형제의 낙이나 소가 길에 넘어진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형제를 도와 그것들을 일으킬지니라. 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요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라. 이같이 하는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자니이니라. 길을 가다가 나무에나 땅에 있는 새의 보금자리에 새 새끼나 알이 있고 어미새가 그의 새끼나 알을 품은 것을 보거든 그 어미새와 새끼를 아울러 취하지 말고 어미는 반드시 도와줄 것이요 새끼는 취하여도 되나니 그리하면 내가 복을 누리고 장수하리라. 내가 새 집을 지을 때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 사람이 떨어지지 않게 하라. 그 피가 내 집에 돌아갈까 하노라. 내 포도원엔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뿌린 씨의 열매와 포도원의 소산을 다 빼앗길까 하노라. 너는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갈지 말며 양털과 배실을 섞어 짠 것을 입지 말지니라.
너희는 너희가 입은 겉옷의 내 귀에 술을 만들지니라. 누구든지 아내를 맞이하여 그에게 들어간 후에 그를 미워하여 비방거리를 만들어 그에게 누명을 씌워 이르되 내가 이 여자를 맞이하였더니 그와 동침할 때에 그가 처녀임을 보지 못하였노라 하면 그 처녀의 부모가 그 처녀인 표를 얻어가지고 그 성문 장로들에게로 가서 처녀의 아버지가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내 딸을 이 사람에게 아내로 주었더니 그가 미워하여 비방거리를 만들어 말하기를 내가 내 딸에게서 처녀임을 보지 못하였노라 하나 보라 내 딸의 처녀의 표식이 이것이라 하고 그 부모가 그 자리옷을 그 성읍 장로들 앞에 펼 것이요 그 성읍 장로들은 그 사람을 잡아 때리고 이스라엘 처녀에게 누명을 씌움으로 말미암아 그에게서 은 100세겔을 벌금으로 받아 여자의 아버지에게 주고 그 여자는 그 남자가 평생에 버릴 수 없는 아내가 되게 하려니와 그 일이 참되어 그 처녀에게 처녀의 표적이 없거든 그 처녀를 그의 아버지의 진분에서 끌어내고 그 성읍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는 그가 그 아버지의 집에서 창기의 행동을 하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행하였습니다.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할지니라.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중에서 만나 동침하면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읍 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니 그 처녀는 성 안에 있으면서도 소리 지르지 아니하였으며 그 남자는 그 이웃의 아내를 욕보였습니다.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만일 남자가 어떤 약혼한 처녀를 들에서 만나서 강간하였으면 그 강간한 남자만 죽일 것이요 처녀에게는 아무것도 행하지 말 것은 처녀에게 죽일 죄가 없습니다. 이 일은 사람이 일어나 그 이웃을 쳐 죽인 것과 같은 것이라. 남자가 여자를 들에서 만날 까닭에 그 약혼한 처녀가 소리질러도 구원할 자가 없었음이니라. 만일 남자가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만나 그를 붙들고 동침하는 중에 그 두 사람이 발견되면 그 동침한 남자는 그 처녀의 아버지에게 은 50세겔을 주고 그 처녀를 아내로 삼을 것이라. 그가 그 처녀를 욕보였은즉 평생에 그를 버리지 못하리라. 사람이 그의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여 아버지의 하치를 드러내지 말지니라. 아멘. 이스라엘 땅에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우리가 지켜야 될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렇게 이 어떤 이런 행동들을 이렇게 보고 있으면 굉장히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좀 감탄을 주울 만한 그런 부분들이죠. 사실 물건이 땅에 떨어져 있거나 남의 것인지 분명히 알면서도 그것이 엎어져 있거나 잃어버렸다고 느꼈을 때 그것을 가져다가 키워서 다시 그 주인에게 돌려준다는 것, 이건 진짜 엄청난, 우리로 말하면, 요즘 세상으로 말하면 참 세상 살만하다라고 하는 아살새, 세상 살만하다. 이런 그런 말이 붙을 정도의 그런 행동으로 보여집니다. 이런 거 보면 이스라엘의 어떤 하나님이 보시는 그 도덕성이나 그 윤리라는 것이 상당히 높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그냥 네가 그쪽에 땅에 갔으니까 그곳에서 누리라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이러한 삶의 모습을 보이라는 거죠. 이유는 뭐예요? 그 땅에 살던 사람들이 이런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어찌하든 간에 그 사람들에게 관심을 끌 수밖에 없어요. 여기서 사실 소나 양이 길을 잃은 걸 보고는 그냥 못 본 채 하고 그냥 지나가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왜냐하면 귀찮은 일을 또 이것을 또 먹이고 키워서 다시 돌려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러지 말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성가시지만 귀찮지만 그렇게 하라. 왜?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가지고 그러려면 누가 영광 받겠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내 형제가 내게서 멀거나 또는 이전에 내가 그를 알지 못하거든 그 짐승을 내 집으로 끌고 가서 내 형제가 찾기까지 내게 두었다가 그에게 돌려줄지니 그랬어요. 낙이라도 그리하고 의복이라도 그리하고 형제가 잃어버린 어떤 것인지 내가 얻거든 그리하여 못 본 채 하지 말 것이며 내 형제의 낙이나 소가 길에 넘어진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형제를 도와 그것들을 일으킬지니라 그랬어요. 사실 데려다 키우고 또 그것을 관리하고 잘못되면 안 되잖아요. 내 것이 아니니까. 더 관심이 쓰는 일인데 이 일을 뭐예요? 즐겁게 하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백성의 표식이라는 거죠. 또 두 번째 보니까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요 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입지. 이것은 뭐냐면 이것은 바로 그 어떤 그 이방의 의식, 종교 의식 중에 나타나는 어떤 그 동성애적인 그런 부분들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실은 뭐 남자의 의복, 요즘은 남자 옷이 어디 있고 여자 옷이 어디 있습니까? 다 같이 뭐 같이 옷을 입는 판인데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뭐 그거야 요즘 시대니까 그렇지만 이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그 말씀의 의도 안에는 뭐냐면 남자는 남자다워야 되고 여자는 여자다워야 된다라는 얘기를 지금 그 말씀 애들로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갖다가 뭐 그럼 남자는 여자 옷을 입으면 안 되고 이렇게 우리가 그렇게 어떤 율법의 잣대로 바라보면은 좀 우리가 이 시대를 그러니까 복음이 갖고 있는 어떤 그 독특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그 하나님의 높은 마음을 우리가 훼손시킬 여지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왜 주셨을까? 그분의 생각은 어떤 것인가? 또 여기서 보면은 길 가다가 나무에나 땅에 있는 새의 보금자리에 새의 새끼나 알이 있고 어미새가 그 새끼나 알을 품 것을 보거든 그 어미새와 새끼를 아울러 취하지 말라 이랬어요.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께서는요 이 작은 새 하나 그리고 작은 어미에게도 하나님은 관심을 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없을까요? 살다 보면 이런 일들이 있어요. 이럴 때 둘 다 취하지 말고 어미는 놓아줘라. 어미는 놓아줘라. 새끼를 취하여도 그건 뭐라고 않겠는데 둘 다 잡지 말라 이거예요. 그래서 균형을 깨뜨리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 개체가 앞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 하나님께서도 사람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다고 하셨지만 그들을 만들고서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다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좋았다 그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쉽게 자기 마음대로 뭐 새를 잡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새가 새끼를 키우고 있는 새에 대해서 우리가 이러한 태도를 가져야 된다. 또 지붕을 지을 때, 새 집을 지을 때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라 그랬어요. 흔히 말해서 이스라엘의 집은 흙으로 지어진 집인데요. 지붕이 평평해요. 그래서 그 지붕 위에다가 또 가옥을 만들어서 그 가옥에서 기도방을 삼기도 하고 그래요. 우리가 그 엘리야가 그 과부가 그를 섬기기 위해서 그 집을 만들어서 원래 그 집을 만들어서 엘리사를 섬겼던 일을 기억할 거예요. 그 아들이 아프고 병들었을 때 그 아들을 살리는 그 놀라운 기적이 났던 얘기도 뭐냐면 바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평평해요. 지붕에. 무리 같은 지붕이라고 생각하면 이해가 안 되고 평평한 지붕인데 그곳에 올라가면 좀 시원해요. 시원하고 좋은데 근데 그곳에다가 난간을 만들어서 사람이 떨어지지 않게 하라 이거죠. 그만큼 생명이 소중하다는 거예요. 또 여기서 보면 이 순결에 대한 얘기나 아내를 맞이하거든 이런 얘기인데 사실 이 아내가 그 멀쩡할 때 그 비방거리를 만들어서 이혼하고자 하는 어떤 그 아내를 버리고자 하는 그런 남자의 의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엄격한 벌을 제공하시는데 여기서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9절에 이스라엘 처녀에게 누명을 씌움으로 말미암아 그에게 은 100세겔을 벌금으로 받아 여자의 아버지에게 주고 오라고 했어요. 은 100세겔하니까 좀 개념이 안 닿을 줄 모르는데 그 당시에 소 한 마리가 두세 개래요. 은 두세 개. 그러니까 소 한 마리가 은 두세 개라고 했더니 지금 이게 몇 마리예요? 50마리예요. 소가 50마리.
그러니까 누군가를 모함한다고 누군가를 미워한다는 것이 그만큼 대가를 치르기 전에는 혹이 잘못되면 대가를 치러야 된다라는 그런 이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은 어떤 여성의 인권에 대해서 그리고 그가 갖고 있는 어떤 그 순결함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만큼 귀히 여긴다는 거죠. 더욱이 여기서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26절에 보면 25절 26절에 보면 만일 남자가 어떤 약혼한 처녀를 들에서 만나서 강간하였으면 그 강간한 남자만 죽일 것이요 처녀에게는 아무것도 행하지 말 것은 처녀에게 죽일 죄가 없습니다. 이 일은 사람이 일어나 그 이웃을 쳐 죽인 것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여자에게서 순결의 가치라는 것은 죽음의 가치와 버금간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이 그거야 살다 보면 그런 일 개에게 물릴 수도 있고 그런 일이 있는 거 아닙니까? 라고 사람들이 쉽게 얘기했는데 그것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보시는데 너무나 사람들이 이 일에 대해서 너무 당연하게 그리고 너무나 쉽게 처리하는 어떤 오늘날의 법의 어떤 그런 근간을 깨뜨리는 그런 사람들의 생각, 법관들의 생각들을 보면서 참 마음이 아플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성의 어떤 그런 인권에 대해서 정말 그리고 그러한 성적인 범죄에 대해서 우리가 심각하게 다뤄야 된다는 걸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말했잖아요. 그 이웃을 쳐 죽인 것과 같아. 이웃을 쳐서 죽였으면 어떻게 돼요? 이에는 이, 눈에는 눈, 귀에는 귀, 죽음에는 죽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하게 이런 태도를 취했다고 한다면 밀양 사태 같은 사태가 났겠어요. 그 많은 그런 일을 하고 나서도 전혀 지역사회가 아무런 감동이 없이 그저 그냥 마치 당시 이스라엘의 여부스 성과 같은 그러한 아주 그 비유들이 나타나서 레위인의 첩을 범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한다면 이것이야말로 정말 심각한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20년이 지난 이 시대에도 아직도 그 사람은 앓고 있다라는 거야. 그 피해자는 앓고 있고 그 피해자를 피해줬던 사람들 발 뻗고 잘 사니까 너희들은 그러면 안 된다고 하는 어떤 그러한 분명한 하나님의 거기에 감동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사실 그렇게 묻혀버린 사건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이 그와 같다라는 거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어쩌면 이런 일들은 우리에게 있어서 이렇게 세밀하게 하나님께서 보시나? 예, 그렇게 보십니다. 왜냐하면 이 세밀한 것들이 결국에는 그 나라의 백성의 수준을 이야기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외국에 가면요, 우리는 미국이라는 나라에 제가 처음 동장할 때 미국을 가봤을 때 그 느낌이 뭐냐면 미국은 한국과 굉장히 다를 줄 알았었어요. 정말 도덕심이 뛰어난 나라인 줄 알았어서 그 당시에 잘 사는 나라였기 때문에. 제가 출장 갔을 당시에는 그때가 한 80년대쯤이었으니까 지금부터 하면 굉장히 오래됐죠. 그때쯤 가서 저는 이 사람들은 정말 도덕적으로 잘 사는 줄 알았는데 제가 실망한 것이 뭐냐면 도시 외곽에 나가봤더니 도시 외곽을 나가면서 저는 유심히 다른 사람하고 달리 다르게 보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도시의 어떤 그 가로라든가 이런 쓰레기 상태라든가 이런 걸 저는 좀 보거든요. 보다 보니까 여기도 사람 사는 곳은 맞구나. 그러니까 사람의 눈이 안 띄는 곳은 더럽기가 똑같더라고요. 특히 파리에 가서 제가 놀랬던 것은 지금 파리 강물 같고 말이 나오는데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 파리 세네강 밑에 다리가 있는데 그 다리 밑에 가보면 정말 더러워요. 오줌을 얼마나 싸놨는지 오줌이 거의 그 시내를 이루다시피 할 정도로 오줌을 싸놔요. 그것이 다 어디로 들어가서 강으로 다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오줌만 쌌겠어요? 아니죠. 여러 가지 많이 버리죠. 참 저는 그렇게 보면서 역시 이 믿음, 어떤 하나님의 이 가르침 안에 바로 서지 못한다는 것은 이와 같이 참 옳지 않다라는 거죠. 그 옳지 않다는 것이 그 수준의 백성의 수준을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누가 보든 안 보든 하나님이 충만하다는 걸 압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말씀을 하나도 가볍게 여길 일이 아니라는 거죠. 정말 귀히 여기고 이 말씀대로 하나하나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이방 사람들이 저 나라는 큰 나라 백성이야 라고 했던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 어쩌면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갖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삶 가운데 실천하는 거예요. 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은혜 나눴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령교회 성도들, 어디에 있든지 어느 곳에 어느 시간에든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품격을 나타내는 귀한 성도들로 하나님 세워주시고,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552장입니다. 아침에 가 돋을 때 맘을 신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손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밤낮 주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손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